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 교회 용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톡방송 70번째 시간으로 사람이 뱀 먹잇감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과 1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내용들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쭉 내려가서 11절 좀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희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사람이 뱀 먹잇감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사람들을 만든다 할 때 사람을 만든 재료가 흙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된 성경으로 볼 때는 이 흙은 다 똑같은 흙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흙이 단순히 한 가지 흙으로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흙이라고 하는 게 최소한 5가지 이상의 이름으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 흙의 이름들을 한번 쭉 나열해 보면 에레츠, 얍바사, 아다마, 아파르, 사대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한도 5개의 대표적인 흙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나온 그 흙 이름과는 좀 다르게 창세기 3장에서 처음 나오는 새로운 그 땅, 새로운 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땅의 이름을 먼저 보기에 앞서서 에레츠 하면 물 있는 땅 그랬어요. 그리고 얍바사 이렇게 얘기하면 마른 땅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얍바사를 에레츠라고 칭해주겠다, 에레츠라고 불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셋째 날에 에레츠 땅에서 풀과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들을 내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다. 그래서 이날은 셋째 날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 에레츠 땅에서 풀과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들을 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을 지나서 여섯째 날에 가니까 아다마에 기른 것이 나왔다. 그래서 이 아다마라고 하는 것은 붉은 흙을 갖다가 아다마 이렇게 말하는데 창세기 1장 25절에 처음으로 이 아다마라고 하는 땅에 기른 것이 있다 할 때 이 땅이 바로 아다마 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아다마 흙이라고 하는 그 붉어진 흙이 있고 나서 26절에 가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사람을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붉은 흙이 있어야 된다. 아다마라고 하는 그 붉은 흙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흙이 붉어져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어떻게 해서 흙이 붉어지냐면 여호와의 율법이 있어야만 흙이 붉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흙이 붉어진 흙이 나오려고 하면 반드시 여호와의 율법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율법이 개입되어야 이 흙이 땅이 붉어지듯이 땅의 이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변하고 변하는 새로운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땅의 이름이 변하는 것은 언제 땅의 이름이 변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땅에 개입될 때에 땅의 이름들이 변화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잠깐 한번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두 가지 흙이 나오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을 때 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여기 흙이 두 가지 종류의 흙이 나왔다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 원어에 보면 땅의 흙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땅의 흙으로. 땅은 땅인데 땅도 땅이고 흙도 흙이니까 무슨 땅이냐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가 흙으로 만들었는데 어떤 흙이냐면 아다마 민 아파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다마 흙 하면 어떤 게 아다마 흙이냐면 이 아다마 땅인데 이 아다마가 붉은 111번 붉은이라고 하는 것이 어근이기 때문에 아다마 땅 하면 붉은 땅이다. 그래서 이 붉은 땅에 민 하면 한 뭐뭐의 한 부분 그랬으니까 붉은 땅의 한 부분인 여기 아파르 흙으로 아파르라고 하는 것은 이 티끌 먼지 재 티끌이라고 나오죠. 티끌 먼지 재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어떤 흙으로 만들었느냐? 이 아다마 민 아파르 다시 얘기해서 붉은 흙의 한 부분인 티끌 먼지 재 같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 여기 두 가지 또 흙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아다마 흙이라고 하는 것과 여기 보면 아파르 흙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에레츠 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얍바사 땅이 있었고 여기에 보면 아다마 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파르 땅이 있었고 아파르 흙이라고 하는 요게 있었고 이제까지 해서 네 종류의 흙의 이름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는 반드시 이 아다마 민 아파르 그래서 아다마의 흙의 한 부분인 아파르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아파르 흙이 나왔다. 이 아파르라고 하는 것은 티끌먼지 재 같은 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티끌먼지 재 같은 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파르 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아파르 흙이 되냐면 여기에 아다마 흙도 붉어지려고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알아야 붉어진다 그랬고 여기에 이 아파르라고 하는 이 아파르 흙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파르 흙이 되려면 아파르 흙이 티끌 먼지 재라고 그랬잖아요. 티끌 이렇게 했으니까 티끌 먼지 재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재가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를 봤을 때 레위인이 금령 중 하나라도 죄가 생각나거든 하면서 죄 지은 사람이 그 번제에 쓰일 그 짐승을 가지고 제단 앞에 와서 번제단 앞에 와서 그걸 갖다가 안수하고 일일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불에다 다 태워서 번제로 드리고 나면 단 밑에 다 타고 남은
그 재가 나온다 할 때 재가 그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티끌먼지 재 같은 흙이 나오기 위해서도 우선은 내가 이게 금령 중 하나가 생각나야지 되잖아요. 금령이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 중에 하나라도 죄 지은 것이 있다가 그것이 생각나거든. 그렇게 했으니까 그 여호와 율법을 알을 때 죄가 생각나고 죄가 생각날 때 그걸 속죄하기 위해서 내가 번제단에 드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속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짐승을 잡고 거기다 다 태워드리고 나오면 죄가 나오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되죠. 여호와의 율법이 있어야만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죄 지은 것을 알게 되어졌고, 그래서 번제단에 번제를 드릴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번제단에 다 드리고 나니까 거기에 다 타고 남은 재가 바로 아파르라고 하는 그 흙이 되었다. 아파르, 티끌먼지 재 같은 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파르 흙이 되려고 하면 무슨 얘기냐면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다 불태워서 태워서 없애버려야 되고, 그래서 다 타고 남으면 그 단 밑에 타고 남은 재가 되어진 것 같이 내 생각은 다 없어지고 티끌 같고 먼지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래야 아파르 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나 자신은 불태워지고 말라지고 내가 없어졌을 때 내가 재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아담아 민 아파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다 이렇게 했으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런 상태의 흙이 아니고서는 사람을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아 흙이 나오기까지 6번째 날에 아담아 흙이 나왔고, 이 아담아 흙이 나오고 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티끌 같고 먼지 같은 재 같은 흙을 만들어서 이 흙을 가지고 사람을 이제 만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만들고 나서 바람을 그 코에 바람을 집어 넣었더니 그 사람이 이제 숨 쉬는 목숨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가 아니라 목숨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그때로부터 사람이 이제 살아나는, 숨을 헐떡거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 흙에 대한 것을 한번 쭉 살펴보았을 때 에레츠 물 있는 땅, 얏바사 마른 땅, 아다마 붉은 흙, 아파르 티끌먼지 재 같은 흙라고 하는 그 흙의 이름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 1절에 새로운 땅의 이름이 나온다라고 그랬으니까 창세기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어떤 흙이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흙이 나오냐. 그 지난번에 최소한 5가지 흙이 있는데 그 맨 마지막에 사대라고 하는 땅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창세기 3장 1절에 그 사대 땅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라고 하는 여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들 짐승 할 때 이 들 짐승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들 짐승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들짐승, 우리는 그냥 들짐승이라니까 한 단어인 줄 알았는데 들이라고 하는 것과 여기 보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각각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들짐승 할 때 이 들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땅인데, 어떤 땅이냐, 바로 여기 보면 사대 이렇게 우리는 사대인데, 이 사대라고 하는 이 땅의 어근이 사다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뻗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뻗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여기 보니까 밑에 들, 밭, 땅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들짐승 이렇게 했을 때 이 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대 땅을 말하는 거구나.
사대라고 하는 사대 땅을 말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기 새로운 땅의 이름이 나오죠. 이 사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대 그러면 이 여기 보니까 사대의 어근이 사다이 이렇게 했는데 이 사다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전능자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자 이런 뜻인데 이 사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 가스펠송 부를 때 엘샤다이 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 엘샤다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엘 하면 하나님이고 샤다이 하면 전능자 이런 뜻이니까 엘샤다이 하는 얘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사다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뭐냐면 전능자가 다스리는 땅을 갖다가 사대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보면 7704라고 하는 이 7704가 4대인데 이 7704를 한번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704를 찾아보면 7704 제가 찾아놨는데 7704가 4대 이렇게 여기 들, 밭, 전원, 토지, 땅 이런 뜻으로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나왔는데요. 요 4대라고 하는 요 땅의 어근이 바로 샷다이 이렇게 했는데 샤다이 이렇게 이 샤다이라고 하는 요 단어에서 어근이 왔다. 이 샤다이를 찾아보면 샤다이가 7706인데요. 7706에서 유래했다. 그래서 7706을 찾아보면 7706 샷다이인데 샷다이가 전능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샤다이가 전능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사대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은 전능자가 다스리는 땅을 갖다가 사대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우리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라고 그랬어요. 들짐승. 이 들짐승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우리 성경으로 볼 때 들짐승 하면은 저 들판에 야생에서 뛰어다니는 그 짐승들 들짐승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들짐승이 뭔가를 한번 볼게요. 들짐승. 아까 들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뜻이 있었으니까 들짐승이 뭔가를 보면 들은 아까 사대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사대 땅은 전능자가 다스리는 땅을 갖다가 사대 땅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짐승은 뭐냐?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사이일에서 유래했다. 산, 그다음에 생,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들짐승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서 보면 여호와 전능자가 다스리시는 그 땅에 살아있는 존재들 그걸 갖다가 들짐승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전능자가 다스리는 땅에 있는 살아있는 존재들. 그래서 들짐승을 갖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들짐승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들짐승이라고 하는 요 의미를 좀 살리기 위해서 들짐승하면 사대하고 하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된 게 아니라 두 단어가 이렇게 두 단어를 들과 짐승이다 해서 들짐승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명나무 할 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단어로 쓰였나 보겠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짐승이라고 분명히 2416 여기 하이가 여기서 짐승이라고 우리 여기는 번역을 해놨잖아요. 이 짐승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2416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2장으로 가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내용 중에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중에 여기에 구절을 보겠습니다. 구절을 보면 구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생명나무 할 때 이 생명나무를 갖다가 원어로는 어떻게 나오면 보겠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했을 때 여기에 보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거기에 생명나무 이렇게 했죠. 나무 하면 보통 H가 바로 나무인데 H가 나무인데 생명나무도 H고 선악나무도 H. 나무 하면 H가 나무 이런 뜻인데 여기 보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뭐예요? 여기 보니까 2416이죠. 2416 뭐예요? 하이. 아까도 분명히 하이 그랬더니 그 앞에서는 들짐승할 때 이 하이를 갖다가 뭘로 번역을 했냐면 짐승이라고 번역을 해놨잖아요. 여기 하이 하면은 이게 여기서는 생명나무 그러니까 생명나무 하이 그다음에 H 하이 H 하면 생명나무인데 여기 보니까 하이 해가지고 생명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아까 들짐승할 때는 이 하이를 짐승으로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을 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들짐승 했듯이 이거 하이를 짐승으로 번역을 하면 그럼 이게 짐승나무가 되는 거잖아요. 짐승나무입니까 이게? 생명나무 분명히 하이 하면 생명나무 이렇게 했는데 들짐승 할 때 이 하이가 짐승이라고 하면 여기도 그러면 짐승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까? 생명나무라는 게 분명히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들짐승 그럴 때 이 들짐승일 때 이 하이가 짐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짐승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겠죠. 여기는 생명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창세기 3장 1절에 가서는 들짐승할 때 짐승이라고 번역해 놓으면 그 번역이 뭔가 하나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보았더니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가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생명나무다 이렇게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들짐승이다 할 때 이 들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여기 보세요. 여기 2416 분명히 하이 2416이 있죠. 3장으로 가서 창세기 3장 1절로 가서 들짐승을 찾아볼게요. 다시 들짐승 여기 들짐승이 나오죠. 분명히 들짐승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여기 보면 들짐승 할 때 여기 들이라고 하는 게 싸대 전능자가 다스리는 땅을 다 싸대 땅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 짐승하니까 2416 똑같이 2416인데 하이를 갖다가 짐승이라고 번역을 해놨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 번역에 보면 이렇게 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을 해놓은 거에 대해서 뭔가 이거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들짐승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들판에 뛰어돌아다니는 야생동물 갖다 들짐승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들짐승이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다이는 뻗치다 전능자가 다스리는 땅에 있으니까 전능자가 다스리는 땅에 살아있는 존재. 여기서 하이가 살다 이런 뜻이니까 뭐예요? 전능자가 다스리는 땅에 살아있는 존재들을 갖다가 들짐승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4대 땅은 전능자가 다스리는 땅, 그 다음에 여기 하이는 여기 살아있는 존재, 하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잖아요. 생명나무 할 때 하이 했듯이 살아있는 존재들을 갖다가 살다 이런 뜻을 했으니까 뭐예요? 들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4대 땅에서 살아있는 존재. 다시 얘기해서 전능자가 다스리는 4대 땅에 살아있는 존재들을 갖다가 들짐승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나오는 들짐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였더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3장 1절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여기서 보니까 이 뱀이라고 하는 게 또 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뱀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쉬라고 하는 단어인데 나하쉬가 뭐냐면 뱀 이렇게 번역을 해놨잖아요. 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뭘 갖다 뱀이라고 했냐면 어근이
5172에서 유래가 했다. 5172, 5172를 찾아보면 5172를 찾아보면 나하쉬, 똑같이 나하쉬라고 있긴 있는데 그 뜻을 찾아보니까 경험으로 알다, 점치다, 점이나 징조로 알다 이런 뜻으로 나하쉬라고 하는 뜻이 그거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는데 뱀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으로 알다, 점치다 이런 뜻이니까 나하쉬, 여기 보니까 이 뱀이라고 하는 게 나하쉬인데 나하쉬가 뱀인데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을 그 뜻을 어근을 찾아보니까 이 똑같이 5175도 나하쉬인데 읽기를 5172도 나하쉬라고 읽기는 읽는데 그 어근으로서 어떤 뜻이냐면 경험으로 알다, 점치다 이런 뜻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아주 완벽하게 뭘 알지는 못하지만 경험으로 알거나 점을 치듯이 해서 아는 정도의 아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우리는 간교하더라 하면 아주 꾀가 많아가지고 아주 간교한 그 술수를 쓰는 사람들을 보통 간교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 간교하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 여기 단어는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 보통 여기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는 6일 9일에서 수동태 분사로다가 나오는데 간사하다, 교활하다, 영리하다, 영악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다. 여기 보니까 여기 물론 간사하다 여기 보면 간사한 이런 뜻도 있고 그렇지만 또 다른 뜻이 뭐냐면 간사하다는 얘기는 다르게 좋게 보면 아주 영리하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영리한 이렇게 뜻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걸 직역을 할 수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전능자가 다스리는 땅에 살아있는 존재 중에 뱀이 자기 경험으로 아는 이 뱀이 가장 뭐 한다고요? 교활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영리하더라, 지혜롭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간교라고 할 때 우리는 간교라고 하는데 여기 5172의 어근이 뭐냐면 6일 9일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6일 9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일 9일 6일 9일을 찾아보면 6일 9일이 아람인데 아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교활하다 이런 뜻도 있고 영리하다, 조심하다, 신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교활하다, 교묘하다, 영리하다, 조심하다, 신중하다 이런 뜻도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쭉 찾아봤더니 뭐냐면 영리하다, 지혜롭다 뭐 이런 뜻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아서 이거를 갖다가 다시 한번 원어 성경에 나오는 그 뜻대로 한번 살려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지혜롭더라, 영리하더라 이런 뜻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뱀이라고 하는 거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왜 여기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여기 들짐승 할 때 이 들짐승이라고 하는 게 4대 땅이라고 하는 전능자가 다스리는 땅을 갖다 4대 땅이라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갖다가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니까 전능자가 다스리는 땅에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들짐승인데 그 중에 뱀이라고 하는 놈이 가장 지혜롭더라, 가장 영리하더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 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나하쉬라고 하는 게 경험으로 알다, 점을 치다, 점이나 징조로 알다 이런 뜻이었다고 그랬으니까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확하게 아주 확실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거나 점을 치듯 아는 정도 그런 상태에 있는 자가 바로 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뱀이라고 하는 놈은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이 이 상황을 뱀에 비유한 것은 왜 뱀에 비유했느냐? 뱀이라고 하는 것은 혀가 두 개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혀를 낼름거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살펴볼 때 뱀이 혀가 갈라졌고 끊임없이 혀를 내민다라고 하는 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보아서 여기서 뱀에다가 비유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혀가 갈라져서 두 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뱀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을 겸하여서 한 입으로 두 말을 내기 때문에 혀가 두 갈래로 갈라져 나온 것처럼 그렇게 선과 악이 동시에 나온다, 이런 뜻으로다가 그렇게 의미를 살려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을 한 입에서 동시에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두 갈래로 갈라져 있고, 그래서 선과 악이 동시에 나온다, 이런 뜻으로 뱀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그 의미를 살려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 뱀이 이처럼 완벽하지도 않고 부족한 것을 아셨지만 이러한 뱀들도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선과 악을 알게 하기 위해서 뱀을 들어 쓰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왜 어린 아이들을 갖다 가르칠 때에 실제는 아니지만 그 그림이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뭐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게 자동차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실제로는 그 자동차가 아닌데 자동차 그림을 보면서 아, 자동차가 저렇구나라고 그 이미지를 갖다가 자기들이 기억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듯이 이 어린아이 때에는 거기에 맞도록 그 실제와 그림과 사진을 보여주면서 가르쳐 주듯이 바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도 뱀을 통하여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잠깐만 좀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절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2절에서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왜 자꾸 뺐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부분적으로 먹지도 말고, 이거 부분적으로 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번역 안 했어요. 부분적으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뱀이 여자한테 뭐라고 그랬다고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무투라고 하는 것은 죽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에 부정사가 써서 결코 죽지 않는다, 반드시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가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거짓말 친 게 아니고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뭐예요? 그걸 다 먹으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눈이 밝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뭐라 했냐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보니까 이 먹지 말라는 내용은 먹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먹지 말라 그런 내용이었는데, 여기 나오니까 이 먹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걸 뭐 때문에 먹었냐면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한테도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도 주었다, 그래서 먹었다 그랬죠. 여기서 먹은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욕으로 쓰려고 자기 욕심 때문에 그것을 취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 먹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야. 먹기는 먹었는데 부분적으로 먹지 말라, 이런 얘기지. 우리 얼핏 보면 그냥 먹지 말라 이렇게 했으니까 먹지 말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먹지 말라, 다 먹으란 얘기죠.
부분적으로 먹지 말고 다 먹으란 얘기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먹어야지, 아니 부분적으로 먹지 말고 다 먹어야지, 부분적으로만 먹으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간교한 지혜로운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했냐면 결코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무투를 두 번 썼다. 무투는 죽다는 뜻이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먹게 했죠. 뱀이 그들로 하여금 먹게 했다. 그래서 결국 뱀이 말한 대로 그들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어요. 어떻게 보냐면 여기 보면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눈이 밝아졌죠? 눈이 밝아졌어요. 그들이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뱀이 먹으라고 그러니까 뱀의 말대로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눈이 밝아졌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벗었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다 벗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도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먹고 나니까 이제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말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했냐면 먹고 또 먹어라. 모든 것을 다 먹어라. 이렇게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잠깐 더 보면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은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네 강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첫 번째 강은 비손, 두 번째 강은 기혼, 세 번째 강은 헷데겔, 네 번째 강은 유프라데더라.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네 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에덴 동산으로부터 발원한 네 강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네 가지 이름을 상징하는, 첫 번째는 창조주이신 엘로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전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어떤 지식의 말씀이라, 다하트가 지식이라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이라고 하는 게 다하트, 지식나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말씀으로 일단은 첫 번째는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네 가지 이름에 관련해 가지고 선악과 율법과 복음과 계시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게 성경 전체에 해당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말씀들을 다 먹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다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물론 창세기 2장 16절 17절 통해서 다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신약 성경에 어디 나왔냐라고 또 물을 것 같아가지고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죠. 모든 말씀, 어떤 한 부분을 먹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떡 하면은 신약의 생명의 떡 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갖다가 떡이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갖다가 말씀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것만 먹는 게 아니라, 그 한 가지만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다 여기서 먹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선악과 율법과 복음과 계시의 말씀을 다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지금 현재 신구약에 공통적으로 다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번역된 성경으로 볼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정말로 선악과가 뭔지 정말 몰랐을까요?
선악과가 뭔지를 몰랐다라고 하면 이게 선이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분명히 기준을 잡았잖아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악이다 이렇게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분명히 제가 기준을 딱 말씀을 근거를 제시해 드렸잖아요. 이렇게 말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열매를 반드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서 선악과라고 그랬을 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선악과가 해당되는 건데 선악과를 먹지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먹지 말아라 이러면 하나님 말씀 먹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천국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은요. 여기서 이게 번역하는데 이 번역이 확실하게 오번역이다. 잘못된 번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서 직역한 원뜻대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고 또 먹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열매만 부분적으로 먹지 말라. 네가 부분적으로만 먹는 날에는 죽고 또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먹으라고 그랬지 선악과 열매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분적으로만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부분적으로만 먹어도 죽는데 먹지 말라고 그러면 아예 먹지 마. 아니 성경 말씀 먹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 듣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 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듣고 보고도 배우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 먹으라 분명히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도 그랬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선악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전체 모든 말씀을 다 선악과라고 그랬으니까 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 이단 사이비가 전해주는 말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선과 악이 구별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니면 이단이 전하는 말인지 그걸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바로 이단이 전해주는 그런 말을 듣고 그것이 옳다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면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이쯤에서 원어 성경을 갖다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원어 성경을 갖다가 공부하게 된 동기를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맺겠습니다. 제가 창세기로부터 계속해서 성경 전체를 한번 정독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창세기를 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함께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는 사람을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랬잖아요. 아 그렇구나.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구나. 그러면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지라고 하면서 이제 확인을 한 차원에서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창세기를 읽다 보니까 이제 창세기 2장 7절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랬으니까 흙으로 만들었지라고 확인을 하고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정독을 하면서 넘어갔는데 창세기 3장에서 쭉쭉쭉 읽어가다가 어디에서 한번 탁 걸리게 됐냐면요. 어디에서 걸리냐면 창세기 3장 14절쯤 가서 딱 걸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그랬으니까 뱀에게 말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보다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뭘 먹는다고 그랬어요?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흙을 먹을지니라.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읽으면서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했고 창세기 3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저주받은 뱀이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이 말씀을 제가 보는 순간에 망치로 뒤통수를 한번 맞은 것 같이 쿵 하는 어떤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해놓고 이제 흙으로 만든 존재라면 흙으로 만들었다 해놓고 창세기 13장 14절에 와서 왜 뱀이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을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점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제 생각에 무슨 얘기했냐면 겨우 사람 만들어 놓고 뱀 먹잇감으로 만든 거야? 라고 하는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니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뱀이 흙을 먹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뱀이 그러면 사람을 잡아먹는 건가? 라고 하는 이건 제 생각으로 하여튼 그렇게 억지스러운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망치로 한번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 내 겨우 사람 만들어가지고 뱀 먹잇감으로 만들 거라면 뭐로 만들었을까 하면서 막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가면 할수록 점점 내가 상심에 빠지게 되어졌고 만약에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 하나님 안 믿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이제까지 내가 신앙생활한 거에 대해서 실망감이 생기기도 하고 이 한편으로는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다 때려치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 막 죽을 지경이었어요. 내가 너무 상심이 돼가지고 너무 막 죽을 지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마음 한편 한 구석에는 아야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야. 뭔가 잘못됐겠지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뱀 먹잇감으로 만들 수가 있겠어 이렇게 하면서 저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서 그때부터 각종 신앙 서적과 주석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점점 더 궁금증은 더 심해졌고 해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렇지 학부 시절에 헬라어 공부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렇구나. 이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는지 그걸 찾아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희망이 보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누구에게 물어보지? 누구를 찾아가야지 그걸 물어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때 제가 어느 선교단체 모임에서 함께 이제 모임을 마치고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 바로 앞에서 함께 식사를 했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을 떠올리면서 그분이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목사님, 원어 성경을 한번 공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저한테 물어주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오늘날 저에게 원어 성경을 가르쳐 주신 우리 이한상 목사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선뜻 원어 성경을 공부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에 그 원어 성경을 내가 할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러던 그때에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해서 정독하면서 읽어가다가 오늘 창세기 2장 7절하고 창세기 3장 14절의 말씀이 두 말씀이 저 내부에서 저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일이 참 너무나 그 혼자 생각할 때 궁금증도 심해졌고 이걸 어떻게 풀 방법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낙심이 돼가지고 내 모든 신앙마저 포기하려고 했던 그런 심각한 그런 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창세기 2장 7절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창세기 3장 14절에 뱀이 그 흙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했으니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뱀이 흙을 먹을지니라 한 것은 어떤 뜻인가?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그 흙이 사람을 만든 그 흙이 뱀이 먹은 흙과 어떤 흙일까? 그 흙이 같은 흙일까? 아니면 또 다른 흙이 있나? 막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기로 하고 목사님을 카페에서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성경을 읽다가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물으면서 목사님한테 정답이 뭡니까? 해답을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너무나 고민스럽습니다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즉답을 피하시는 거였어요. 그거를 원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걸 즉답을 해준다 한들 이해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알 수도 없으니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러면 이제 흙에 대한 것부터 한번 하나씩 한번 배워봅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흙에 대한 것부터 하나씩 배워가다 보면 분명히 알아질 것입니다. 깨달아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얼떨결에 이제 원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함께 원어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그 고민이 자연스럽게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아주 원어 성경을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원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처럼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혹시 서로 말씀이 충돌되어서 고민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또 아니면 성경 말씀이 도무지 풀리지 않아서 답답해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된 성경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제 방송을 보시다가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은 언제라도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신 분이라면 그 고민거리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답답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나 찾아오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대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